오늘 시편 88편은 가장 어두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친구도 나를 아는 자도 다 나에게서 떠나게 주께서 만드셨습니다. 나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다면 다 떠났으면 유일하게 남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남다는 겁니다. 그것이 숨겨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없습니다. 다 없고 즉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이 시편 88편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고통 중에 원망하고, 고통 중에 핑계대고, 고통 중에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친구도, 수많은 도움의 손길도,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다 떠나갔사오나, 그러나 오직 주님, 당신만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서 나를 붙들고 나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그리고 완전한 구원자로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건져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88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은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반절에 보면 15절 이후에 보면 어둠만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친구는 떠나고 아는 사람도 떠나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어둠이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됐다는 겁니다. 신학기라서 우리 친구들도 보면 친구 사귀기가 쉽지 않죠. 어색하니까요. 조금 알면 마음을 놓을 수 있는데 혜경이는 기숙사에서도 밤에서도 밥도 못 먹고 그냥 10시만 되면 깜깜하게 끄고 자고 아직 통성명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쉽지 않죠. 그만큼 누군가가 다가서거나 다가오는 게 생각보다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내가 애써 사귄 친구도, 애써 아는 사람들도 떠나가 버린 겁니다. 알고 보니까 주께서 떠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울하게 장면을 맺습니다. 특별하게 시편의 많은 그 시들과 기사들을 보면 나중에 나도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끝나는데 이 시편 88편은 특별하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댕그덕 그렇게 딸려진 것처럼 아무 소망 없이 공허한데, 근데 저는 이걸 두 번, 세 번, 네 번 읽어봐도 그 뒤에 남는 여운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구도 아는 사람도 사랑하는 자도 멀리 떠나게 하셨다. 그럼 남는 자는 누군가? 홀로 남느냐? 그렇지 않죠. 마지막까지 남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꿔 생각하면 우리는 친한 친구,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우리 가족들을 끝까지 의지하고 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게 사실 다른 것들에 가리워져서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근데 그들이 다 사라지고 나 스스로도 내 생명줄을 놨고 싶을 그때에야 명확하게 보이시는 분이 계시죠. 누가요? 하나님만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결론 없는 댕그정 끊어져 버렸고 다른 소망이 없는 걸로 있지만 확실히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더 깊은 게 읽혀집니다. 그렇구나. 다 떠나가 버렸고 하나님께서 떠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면 마지막 날을 향해서 끝까지 남으시는 분은 나 스스로도 내 인생을 저버리고 싶을 때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으셔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신음 가운데도 위로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게 사실 저는 더 큰 소망으로 읽혀진 시편이 88편입니다. 먼저 한 가지를 정리하고 갑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하고 가로에서 셀라 나오죠. 그 다음에 저기 10절까지 보고 셀라 나오고 이렇게 총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구약 신약자들이 연구하는 가운데 셀라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찾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하기보다도 여러분 시편에만 71번, 71번 나오고 하박국 3장에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시편과 관계된 건데 이 부분은 내용이기보다는 형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욱더 좀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우리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악보나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라라는 부분들, 그런 표시 장치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이 셀라를 그 전체가 봉독할 때는 읽지 않아요.
정체가 봉독할 때는 보통의 합의가 어떤 때는 읽자 말자 이렇게 했는데 가로에 넣고 읽지 않는데, 근데 이제 좀 그것을 하는 분들은 뭐냐면 약간의 휴직이 좀 침묵을 조금 두른 거죠. 한 년이 끝나는 것처럼 잠시 쉬고 다시 하는데, 크게는 셀라라는 자체가 살랄이라는 형태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높이다 찬양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높이다 찬양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머물다 멈추다 이런 거죠. 이 두 가지 의미를 합치보면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을 가진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내용을 기도이지 않습니까? 찬양이지 않습니까? 묵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여운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그 휴지기를 가지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좀 맞지 않느냐. 동시에 그 곡조의 변화가 있죠. 이때서부터 하나의 장면이 딱 변화되어지는, 이제 새롭게 쉼표를 마침표를 찍고 시작하는 그런 휴지기 때문에 굳이 만약에 의미하자면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을 가진다. 그런 의미로서 셀라가 의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읽지 않지만 잠시 멈췄다 갈 필요는 있죠. 우리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묵상할 때는 말 그대로 여백인 것이죠. 이 구절들을 읽고 잠시 생각했다가 묵상의 여백을 가지고 이 시간 그렇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한번 여유를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해보면 조금 더 이 깊이의 여운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는 읽지 않지만 그러나 그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때마다 멈추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묵상과 여백의 시간을 가지는 것. 그러면 그게 깊어지는 거예요. 빠르게 막 이렇게 뭔가를 해치우듯이 읽어가는 것보다 멈추어서 그 멈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한다. 그러면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셀라는 읽지 않지만 잠시 쉬었다가 잠시 멈췄다가 스스로 묵상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 그 여백이 의미가 있고 가치로 충만하게 채워지겠죠. 예,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통 중에도 부르짖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쫙 쳐다보면 뭐냐면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힘에 겹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까지? 죽음에까지. 도저히 소망이 없는 현장까지.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저는 두 가지가 크게 보이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그래도 마지막 할 수 있는 한 가지 지푸라기 뭔지 압니까? 내가 병이 들어서 약을 먹고 수술을 하고 의사를 찾아가도 안 되는 바로 그때, 그야말로 불치의 병이다라고 할 때 마지막에 찾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란 거죠. 그래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계속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어요. 자, 1절 2절을 읽어볼게요.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주 전형적인 기도입니다. 근데 사정을 생각해 보면 이때까지 드렸던 모든 기도가 다 막힌 거예요. 그냥 기도하기 싫고 기도해도 안 된다는 그 확신이 있을 만큼 모든 기도가 그 통로가 다 막혔을 때조차도 마지막 할 수 있는 건 뭔지 압니까? 기도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가 나오지도 않고 아주 공부할 때 그래도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건 뭔지 압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거죠. 그게 오늘 부르시는 거예요. 주야로 밤낮 이렇게 저렇게 다 살아봤는데 그래도 밤낮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가 눈이 멀 만큼, 여러분 제일 피곤하고 힘들 때 눈이 감기고요. 또 눈의 시력이 흐트러지고 눈에 힘이 빠진 것처럼 보이고 그게 쇠잖아요. 온 진액이 다 빠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눈뜰 힘조차 없는 그때 뭐합니까? 매일이라면, 아까는 밤낮 하루 종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9절에 보면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바라. 주야로 밤낮 아침 24시간 그리고 365일 매일. 왜냐면 한 번도 응답이 안 돼요. 계속 매일마다 힘겨워요. 그래도 내가 눈뜰 힘조차 없이 진액이 다 빠졌는데도 9절에 보면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손들 힘이 없는데 그런데도 기도하는 거죠. 놀랍죠?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기도조차도 안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래도 기도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3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그 밤을 지나왔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그게 단순하게 어젯밤이 아니라 그 인생이 어둠이에요. 그 인생이 밤이란 말입니다. 한 번도 쨍한 아침을 보지 못하고 낮을 만나지 못할 만큼 나는 저주받는 것처럼 흑암에 혼돈에 그렇게 빠져있는 나. 근데 주님 아침을 향해서 이 아침에 동이 동트기 전에 이 희미한 미명 가운데 내가 주님께 다시 부르짖습니다 라는 거죠.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기도할 힘조차, 기도할 내 목소리와 눈조차 보이지 뜨져지 않을 때, 그래도 마지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주야로 매일 아침마다 주님을 바라고 두 손을 들고 주께 부르신다이다. 이것이 시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겁니다. 하면 마치 자판기처럼 동전을 넣고 지폐를 넣고 누르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기도했는데 안 돼요. 그건 안 할래요가 아니라 기도해도 안 되는 그 환경을 인생을 어둠처럼 밤처럼 깊이 가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거죠. 나는 안 되는 것처럼 나는 힘이 없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다?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가운데서 여전히 응답받지 못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지만 주위에 하나하나 다 막혀요. 그냥 있는 것만 있어도 좋은데 내 옆에 있던 사람들까지 내 마음까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자, 볼까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 아무 힘이 없어서 죽은 자와 같아 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와 그리고 신약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은 지옥과 천국에 대한 관념이 좀 약합니다. 잘 없어요. 주로 뭐냐면 스올이란 거 있죠. 그 중간 세계에 거기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 지하에 죽었다 그러면 거의 끝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 내세라는 사상이 구약에는 거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면 영원한 하나님 백성, 죽고 다시 뭐 부활하고 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고 구원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신다는 그 약속이었기 때문에 구약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죽고 살고 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죽음은 곧 영원한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아주 두려운 것이죠. 근데 나는 죽었다라는 것,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 시인은 인정하는 거죠. 근데 우리 대적까지 그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무릇 나는 버림을 받은 것다고 말하죠.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내 삶이 망쳤다는 겁니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 비참함을 정말로 가슴 아플 정도로 절절하게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7절에 보면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그 어떤 이유락을 핑계를 대냐면 내가 도저히 힘에 겨워서 기도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나를 원망한 것도 아니고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도저히 내 인생을 돌이켜 볼 때 너무 안 풀려도 안 풀리는 거죠. 아니 우연의 일치라도 좀 좋은 날이 있으면 좋은데 가만히 돌이켜 봤을 때 여전히 어둠과 고통과 환란이 계속되는 나를 볼 때 이거는 사람이 저주한 것도 아니다.
이건 누가 나를 힘들게 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렇게 짓누르고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노가 아니면 이거는 아닙니다 라고 할 정도로 죽음에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어둠이 나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흑암이 나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도저히 소망 자체를 둘 수 없는 그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다. 근데 좋은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이 정도는 아닌데, 그런데 얽히고 설켜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막 가중되어져 있고 이상하게도 오해되고 꼬여져서 풀 힘조차 없고 뭐라도 해보려고 하면 더 문제가 생길 때 말 그대로 모든 그 힘도 모든 생각도 마음도 허물어졌을 때 우리의 삶의 토대가 마치 힘이 다 빠져서 그냥 조금만 움직여도 허물어지고 가만히 있어도 빠져드는 것처럼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이제 깊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느낌이라 그래요. 이제 바닥이 없는 거죠. 이런 공포심 있는 거 뭔지 압니까? 주로 물에 들어갔을 때 까치발로 이렇게 해도 바닥에 이게 닫히지 않죠. 그러면서 끝까지 쑥 내려가는 것처럼 그런 깊은 우울과 절망에 빠지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아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근데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욱더 깊어지는 그때 고백할 수 있는 겁니까? 어둠이 내 친구고 내 평생 그 어둠에서 살아온 어둠의 자식같이 당신은 빛이시고 당신은 빛이 맞다고 하는데 나만 거기에서 버림을 받았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조차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자, 15절부터 읽어볼까요?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끌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게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18절 시작.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절망적이죠. 근데 여러분 이 가운데 왜 제가 이 뒤에 그래도 주님만 남았을까? 주님만 남는다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거예요. 나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저와 여러분이 큰 위로와 힘을 얻기를 소망하는 게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0절을 제가 먼저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뭡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 빛 대신 주님을 어둠인 우리가 보면 죽는데 우리가 말하죠. 내 모든 벗도 다 사라졌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도 데려가시고 내 친구도 멀리하게 만드시고 내가 오로지 내 친구는 어둠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근데 뒤에는 뭡니까? 모세를 향해서 사람이 친구를 대면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시인이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대면할 자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친구도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고 모든 사람도 다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벗이 되시다. 나의 친구가 되신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야기하시는 거죠. 한 구절이 더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받은 거죠. 모세가 그런 은혜를 받죠. 사람이 친구와 대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면하여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한테 말합니다.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우리가 친구가 떠나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면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친구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하려는 일을 너에게 숨길까? 아니다. 너는 그런 흑암에 있고 너는 그런 어둠이 친구라 말하지만 아니다. 내가 할 일을 너에게 말하겠고 내가 너와 함께 대면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는 그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시편 88편 이후에 숨겨진 소망을 보게 됩니다. 친구가 없고 어둠이 나의 친구고 다 떠나도 나를 대면하시는 분, 유일한 한 분, 그리고 당신의 뜻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미리 알려주시는 분,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셨고, 죄인들과, 별명이 뭐였습니까? 죄인들과 과부들과 저 아이들의 좀 장기들의 친구라 그러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비아냥거렸죠. 근데 예수님 뭡니까?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래, 맞다. 내가 버려진 자,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나는 왔다라고 하면서 잃어버린 우리를 주께서 친구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셨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어두운 가운데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자처럼 다 떠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습니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죠.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것이죠. 아무도 없습니다 할 때 나는 있지 않느냐. 나 스스로조차도 말할 수 있는 힘조차 잃어버리고 씨름하는 그때 내가 네 씨름까지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대면해 주십니다.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임만을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그 어떤 친구가 위로하지 못하고 그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힘줄 수 없는 참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붙들고 그리고 새 힘을 얻고 모든 위로와 힘 가운데 언약을 붙잡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누가 나의 영원한 벗이고 친구입니까? 오직 주님. 다 떠났는데 영원히 남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숨겨진 그 소망을 고백하고 싶은 시편 88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18절까지 있지만 19절을 적어보자면 하나님이 나의 벗이며 하나님이 나를 대면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다. 그리하여 나는 주님과 임마누엘 동행합니다 라고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대면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뜻을 나에게 알리실 때 그 뜻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하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게 역사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은혜에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고 그렇게 우리의 현장이 힘을 얻고 살아나고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그 영혼들을 통해서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떠났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께서 그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도 나를 버리고 싶고 나도 나를 의지할 수 없을 때 주께서 유일하게 온전히 끝까지 나를 위하시고 내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밤에 대면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임마누엘로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우리가 주님의 품 앞으로 주님